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은 에녹이나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예비한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신약에 와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이 이처럼 위대하고 특별한 이런 믿음의 족적을, 신앙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일생을 말씀을 따라 살았던 분입니다. 가장 영적 복음이라 하는 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사랑의 서신이라 할 수 있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으며 평생 말씀을 증거하며 살다가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구약 모세로부터 1600여 년을 걸쳐 이어져 온 말씀 계시 대미를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천사로부터 말씀의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작은 책을 받아 먹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이로 된 인쇄된 글자가 있는 이런 종이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환상 중에서, 계시록 자체가 환상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받아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요한이 책을 받아 먹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은 원어의 의미로 그대로 전하면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다, 내용을 깊이 깨닫다, 그런 뜻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용을,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이런 진리구나, 깊이 깨닫는 그 부분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우리 물질을 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단백질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몸에는 수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 수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비타민도 공급이 돼야 되고, 이래서 골고루 단백질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이 철분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고 잘 소화를 시켜야 건강하지. 몸에 요구하는데 들어가 주지 않으면 몸이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의 양식은 우리가 입으로 씹어서 꼭꼭 씹어가지고 침을 많이 발라야 돼요. 사실은 그냥 그 과일이나 곡식이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 이제 침을 자꾸 바르면 거기서 신기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소가 보십시오. 풀만 뜯어먹는데 그래 힘이 세잖아요. 왜 그러냐? 소는 침을 많이 바릅니다. 그거 보면 소죽을 끓여가지고 한 구이 퍼주면 퍽퍽퍽 먹는데, 먹어놨다가 이제 먹을 때는 한꺼번에 먹습니다. 먹어놨다가 이래 누워가지고 몇 시간 그걸 반출을 합니다. 다시 그걸 이제 올려가 씹는단 말이에요. 씹을 때 그 어금니에서 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 침을 부치가 다시 넘어가면 그 침에서 신기한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인데 이거 참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이제 그 침이 많이, 침 속에 신기한 이익 물질이 많아요. 그래가 넘어가면 소화도 잘 시키고 모든 독도 제거가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굉장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물질이 만들어져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제물을 드릴 때는 책임질하는 가축이라야 되고, 또 쪽발이라야 되는 이유가 책임질.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들었고 오후에 다 잊어버려. 오전에 본문 제목 기억하세요? 설교하는 저한테는 좋아요. 잊어버려 또 하고 또 하지. 그런데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은 사람은 그게 안 잊어버리고, 그게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게 주신 진리가 돼가지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명상할 때 그때 신앙이 성장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데,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명상을 못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육의 양식도 꼭 씹어 먹으면, 오래 씹어 먹으면 소화에 전혀 부담 없고, 침이 많이 나오면서 침과 함께 넘어가면은 침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신기한 많은 물질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그게 다 유익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식도로 넘어가가지고 위가 또 그걸 믹사를 시켜 골고루 섞어가지고 소장에 가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전부 섭취해가지고 양분이 간장에 전부 저장이 되면 간에서 이제 핏줄을 통해가 전부 손톱에도 보내주고 발톱에도 보내주고 눈썹에도 보내주고 머리털에도 보내줘야 그하지. 이 영양분을 안 보내주면 머리털이 크기만큼만 배짱 말라가 있고 손톱도 삐뚤어지고 온 몸이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 영양분을 보내주면 다 세포도 살아있고 머리도 윤기가 흐르고 손톱 발톱도 윤기가 흐르고 이렇다. 영의 양식을 먹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느끼고 깨달으려고. 제가 전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온전히 쫓았다. 이게 온전히 쫓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그 말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순종했단 말이구나. 저도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그걸 좀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만큼 알고 싶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만큼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깊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계속 머릿속에 담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오늘을 이래 찾아보니까 가득히 채운다, 그런 뜻이라. 원래 원어의 의미가 온전히 쫓아선 자 그 뜻이 가득히 채운다 하는 뜻이라. 그래, 가득히 채운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하니까 하인들이 예 하고 가가지고는 6 돌 항아리 2~3말 드는 큰 통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그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 그 온전히 순종하였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가득 채웠다, 풀이라고, 풀 꽉 채운, 대충 하다 말아보는 거 아니고 90% 채우는 게 아니고 찰랑찰랑 채우는. 그래 가나 혼인잔치에 보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이 우리 글로 돼 있거든. 그래 제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니까 거기 헬라어도 그 뜻이 같아요. 보니까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여호수아에서는 온전히 쫓았다, 우리말로 그래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2장에는 그 하인이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는 히브리어고 여기는 헬라어지만은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 순종이 시키는 대로 가득 채우는, 여기 바로 순종이구나. 깊이 이해를 해야 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걸 내가 받아 먹은 게 되는 거야. 충분히 소화가 된 거라 그 말. 응? 전번에 그 제가 이제 한번 자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래 전가하다가, 자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불쌍히 여김과 사랑, 흔히 말하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헤세드, 인애, 뭐 그 정도는 다 알지요. 그런데 진정 성경이 말한 자비의 의미가 어떤 정도인가를 생각하다가 그 보니까 히브리어 레헴, 라함, 레헴이라는 어원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같이 안에 전화를 했어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좀 한번 찾아봐 달라. 저는 스마트폰을 빨리 못 사용하니까. 이래가 찾아보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알려주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모태, 자궁,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자궁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자궁, 내 인생 수십 년 살면서 최고 행복했던, 최고 안심했던, 부족함이 없었던, 그 어느 숨도 안 쉬도 불평이 없었어. 불편이 없어. 숨도 안 쉬도 산소도 어머니 탯줄을 통해 엄마가 코로 숨쉰 거, 폐로 다 통과시킨 거, 그거 산소만, 질소 다 받아내고 미세먼지 다 걸러버리고 산소만 핏줄을 통해 내 몸에 다 전달해주고, 영양분도 뭐 소화하다가 설사할 것도 없어. 어머니가 소화 완전 시키가 탯줄을 통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단백질, 뭐 칼슘, 뭐 전부 보내줘가지고 그 뭐 완벽한 무균실이라고. 병균이 거기에 침입해 들어도 못해. 그 자궁 안에. 거기가 바로 레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보자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아내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보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보고 그 다윗의 아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당신을 생명사계 속에서 하겠다. 생명사계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아마 또 레헴이란 말과 같이 나올란지 몰라.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당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한번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걸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면 일반 신학자들이 찾지 못하는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해도 느끼게 돼요. 원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깊이, 그게 원어가 아니고는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을 어떻게 가득히 채웠단 말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어를 감아 들여다보면 야, 이런 표현이 있구나 할 때 이 말을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갖다 먹어버리라,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습득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 완전하게 철저하게 습득해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습득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 진리가 이런 뜻이구나, 깊이 깨달아가지고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그걸 붙들고 가져야 돼.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습득이 되어질 때 우리가 고쳐집니다. 행위가 개조되고 성품이 우리가 바꿔져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설교를 해도 지식 전달하고 자기도 모르는 설교를 수십 년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 수십 년 한 것 같아.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깊은 세계를 찾아 들어가야 돼. 제가 K-팝 그게 참 재밌었어요. K-팝 그 보면 그걸 보면서 그런 거 볼 때에 제가 보는 거는 또 좀 달리 봅니다. 저렇게 그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나? 그걸 보면서 참 이 설교 말씀을, 이 성경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이해가 돼가지고 이걸 정말 듣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완벽한 노래 하나를 저렇게 완벽하게 감동적이고 모든 것이 맞춰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불러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낼 수 없을까? 그 요리하는 사람들 있죠. 요즘 뭐 셰프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요리도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 그거 보면서 먹고 싶은데 그걸 보다가 내가 설교를 저렇게 정말 작품으로 한 설교를 해낼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야 된다. 이 정말 깊이 설교자가 성경 속에 있는 깊은 진리의 세계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끌어내서 소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숙성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이제 전달시켜주는 그게 되면은 듣는 이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말이죠. 우리도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귀 넘어 지나가게 하지 말고 성경 한 말씀 먹는 거는 읽으면서 먹고 들으면서 먹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일단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처음에 아는 거하고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있다, 요셉이 있다,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압니다. 그 아는, 겉으로 귀 넘어 아는 그게 아니라 그게 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인격과 그 삶을 알고, 그 아브라함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잡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 같으면 잡아 바칠 수가 있을까? 내 같으면 이튿날 아침 일찍 일나가 출발했을까? 사흘 일주일 지실 미루다가 하나님 오늘 비가 와서 하늘 못 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갑니다. 실실 미루고 자꾸 그걸
이랄 거 아이가. 이 이제 그걸 깊이 내한테 연결을 시켜보고, 그때 참 아브라함이 위대하구나. 어떻게 이걸 이튿날 아침에 바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었을까? 아들야, 네 아내 말 사람 말 듣고 아들 조카 보내라. 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 한 푸대 여가지고 여종과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집에서 조카 보내버립니다. 아침 일찍. 그래도 그걸 15, 16년 집에서 자기 핏줄이라고 아빠 하는 그놈을 데리고 키웠는데, 정이 들었는데 말입니다. 응? 그걸 80대 중반에 돼가 낳은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래 이제 백서가 넘어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삭이 좀 자라서 그랬으니까 그게 벌써 15살 되도록 키웠는데, 이 집안에 분란이 나니까 사라가 막 그만 뭐 눈에 상심지를 켜고 이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고민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그거 내보내라. 그게 맞다. 그거 내보내도 그 길은 또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러니까 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또 집에 내보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거든. 그런데 그걸 이제 내 같으면 그게 가능할까? 내가 요즘 어떤 그게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내 마음이 많이 아파. 실제로 많이 아파요. 그 말 이유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많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마음이 아파. 그런데 친자식을 그렇게 내보내라 쫓아보내라면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게 뭐 가슴 도려내는 기지요. 안 그렇겠어요? 거기에다가 100세 난 아들 다 키워놓으니까 잡아바치라 하는데 예 하고 잡아바칩니다. 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 잡아바쳤다 다 알잖아요. 수양이 뿔에 걸렸다 다 알잖아요. 그 정도 귓전에 지나가는 소리들을 아는 그게 소용없고, 그게 내 사건이 됐으면 내가 그게 참 나는 아브라함 좀 할 수 있었을까 없어. 그걸 깊이 한번 견조 대립을 시켜보고 참 내 같으면 무슨 반응이 나왔을까? 예? 이런 걸 견조 생각해보고 내가 믿음이 형편이 없구나.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 믿음의 꼬라지가 요거밖에 안 되나 싶어 탄식이 나오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좀 달라고 애원을 하고 이래야 될까 말까 하지 않아요. 예, 이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아는 것이 된 줄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 된 게 없습니다. 예? 믿은 줄로 알면 큰 코 다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합니다. 참 우리 아직 믿음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철저하게 습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해지는 만큼 주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막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습득하고 소화시켜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 말씀의 단맛.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힐링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말씀이 어찌 그래 단지. 예? 제가 처음에 부산 서북에 가가지고 노인이 한번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2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다는 인내의 한계가 나한테 와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마침 이제 구정 쉬고 내가 바로 갔으니까 추운 겨울인데 뭐 부산은 덜 춥다 해도 그거는 난방도 안 되는 건물인데 내 마음에 양지에 있다가 겨울에 양지 바른 데 있다가 음지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라 예배 보러 들어가는데 그래 싫었어. 설교는 길고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랬는데도 그 교회를 안 도망치고 나간 게 성령님이 붙들어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2달이 안 됐을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 기쁨, 희열은 말로 못해. 그러니까 그걸요 막 적고, 다른 분들도 다 적지만, 예? 그걸 다 적고, 또 그걸요 출근하기 전에, 새벽기도 가서 저는 출근하기 전에 참 색연필로 줄 다 껐습니다. 예? 다 꺼. 한 200권 대학 노트 있었던 거 몇 년 전에 신용님 집사님 부탁해가 내가 다 태워버리라고 갖다 버려버렸었죠. 예, 이랬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단 것을, 예? 그때 말씀이 달다는 말을 그때 느꼈어요. 참 새로 듣는 시간마다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달고 오묘하고. 예, 시편 119편 103절에 시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03절에 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고, 에스겔서 2장 8절에도, 에스겔서 2장 8절에도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3장에 이어서 보면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에스겔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내가 받아 먹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 꿀같이 달더라.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 시인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죠, 꿀 같고 송이꿀 같으니이다. 영적인 성도들은 이 실감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면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 그 희열, 이걸 느껴야 돼요.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의 기쁨, 오묘함, 이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우리가 보리밥도 꼭꼭 진짜 50번 씹으라 하는데 30분만 씹어봐요. 얼마나 단지. 밥 꼭꼭 씹어봐요. 얼마나 단맛이 나오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새기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라 생수의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의 말씀이고, 우리 피곤을 확 날아가게 해주는 샤워를 시원하게 시켜주는 이런 말씀이고,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인생의 깜깜한 밤중에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이다 그 말입니다. 내 시편 기자가 119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이 요즘 말로 쓰라 하면 쉽게 한마디로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다 가지고 있고, 이 말씀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단맛을 깨닫는 사람이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의 기자도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달기로 말하면 꿀과 송이, 그때는 설탕이 없을 때입니다. 사카린이 없을 때입니다. 물질계에서 최고로 단 게 꿀입니다. 그때는 자연의 꿀이 석청, 목청, 이 꿀청자 꿀, 그게 최고 달 때인데, 여러분들 꿀 그 벌집 그 꿀집 그 말이요, 짜기도 전에 이래 씹어 먹는 거 보면은 석청을 따서 한입 팍 물으면 꿀이 쭉 흘러 넘치는 거 보면 텔레비전 보면서도 내가 막 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한입 쭉만한 단맛으로 꽉 입에 차는 그 맛, 이 말씀의 맛을 그런 정도로까지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시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답니다. 저도 그 단맛을 조금은 봤어요. 그 맛이 그렇겠죠. 막 어떨 때는 내 몸이 막 살이 뿌득뿌득 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기간에. 한번 우리 목사님 거창 집회 기간에 한 기간에 그 주간에는 막 어떻게 내가 좋던지 막 수요일 목요일 막 살이 막 찌는 기분이에요. 말씀을 통한 영적인 살이 막 뿌득뿌득 찌는 그 어떤 느낌이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제가 서부교회에서 목회 나온 것이 서부교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남짓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에 내가 나중에 나와서 이래 보니까 말씀 듣는 그 속에서, 설교 속에서 사실은 조직신학이 내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신론이, 일론이, 구속론이, 구원론이, 죄론이 다 설교, 목사님 설교 속에서 조직신학이 다 정리가 돼 있더라. 조직신학이 뭔지도, 그런 과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이미 설교 속에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배우고 있어. 다 배우고 있어. 우리 젊은 우리 남반에 또 여반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론에 대한 그 특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중생된 영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한번 하면은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이 확고부동이 되는데, 그걸 장렬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중생된 영에 대한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해놓은 그 이제 세미나 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 보통 자존심이 강한 분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나한테 부탁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 그 제자들, 수산 선교재단 자기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 특강을 좀 해달라고. 중생된 영에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중생된 영론을 가지고 우리 부산 목사님이 제목을 정해가지고,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군데군데 설교하시다가 중생된 영을 말하고 구원론을 말씀하셨지만,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그걸 제목을 가지고 본문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는 양성훈 학생들한테 그 가서 그걸 했는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중생된 영에 대해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남반 여반에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좀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해야 되니까 해서 이 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재산이 됩니까? 예. 제가 무슨 목사님에게 그렇게 야단도 많이 맞았고 해서도 그분의 은혜를 제가 저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그 은혜 버리면 인간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 야단 맞고 뭐 하는 그거는 저는 그래 마음이 무슨 세금 내는 거다. 세금 그거 뭐 이마이 버리고 요마이 내면 되는 게 세금이잖아요. 야단 맞는 거는 은혜 입은 분에게 그 세금 내는 쪽이지 그거는 이마이 큰 은혜가 있는데 세금에 비교밖에 안 돼. 이러니까 배반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의 단맛을 정말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야 말씀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의 쓴맛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의 쓴맛을 견뎌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에는 달아. 말씀을 배울 때 그렇게 좋고 달고 깨달으니까 진리가 오묘한데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그 말입니다. 그걸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쓰다 말은 고생스럽다 그 말입니다. 쓰다 말은 가혹하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쓰다라는 말에 그 원어의 의미가 가혹하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내 율법으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 행하려고 하면 가혹하리만큼 힘드는 쓰라리리만큼 어려운 그런 고생도 감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배에서는 쓰다 말이 참 이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써도 이거 뱉으면 안 돼. 쓰다 고통스럽다, 쓰라린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주 예수께 받은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가혹하죠. 쓰라리죠. 배에서 쓰다.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아들을 쫓아내려 한 게 얼마나 씁니까 그게? 다 키운 아들을 독자 외동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자체해야 되는데 내 손으로 그 칼로 찍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 걸음을 자원해서 이 걸음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그 치욕을 침뱉음 뺨 맞는 일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완전자인 그분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지극히 거룩한 그분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모진 고문 고형의 치욕 십자가의 죽음을 다 겪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님 우리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줬건만 너 나 위에 뭘 하느냐? 너 나 위에 못 하느냐? 주님이 가시지 아니한 길을 우리에게 오라 하면 좀 못할 긴데 주님은 온갖 고문 고형 그 치욕 그 저주 정죄 다 겪었었거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고독 말할 수 없는 고독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엘렐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하는 일시적이지만 그 고독 그 눈물의 통곡 슬픔 다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의 쓴맛도 견뎌내는 참아내는 이런
견집의 신앙을 가져야 돼. 견뎌내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영적 맷집이 좀 있어야 된다. 맷집이 없으면 못 이기네.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시험에 들어가 정말 요리 콕 쳐박히고 저리 콕 쳐박히고 넘어져 보면 그 한번 시험 들어가서 또 깨달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그 인격이 거기가 옛날 어른들이 제랍 같다 그래. 제랍이 뭔지 아십니까? 제랍 아는 분들 여기 계세요? 모르십니까? 최 집사님 제랍 몰라요? 제랍을 아무도 모르시네. 삼 있죠, 삼나무. 삼나무 이제 전부 잘라가 이제 푹 삶아가 껍질 쫙 벗기면 하얀 속갱이 나무 남지요. 그죠? 예? 본 사람도 없어요? 예, 권장님 아시죠? 예, 우리 삼을 키우잖아요. 삼배 하려면 그 삼 키워가지고 이제 키가 한 2m 이 정도 되는 걸 생걸 잘라다가 푹 꽂습니다. 큰 그런 꼬면 이제 푹 익으면 그걸 물에 담가가지고 껍질을 쫙 뺏기면 그게 삼배 옷을 만드는 그게 돼요. 그 안에 남은 나무가 거기 이제 아주 가벼워요. 하얀 나무만 남는데 그는 속도 없이 그래서 꺾어지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하나도 없어. 나무는 나무라도. 그 제랍 같다. 제랍의 연약성 말이야. 제랍 같다 그래 옛날 어른들이. 제랍 같다. 신앙이 제랍 같아. 이게 견뎌내는 힘이 하나도 없어. 질긴 껍질도 벗겨봤지 하얀 속갱이 나무만 남았는데 속은 또 뻥 뚫려 있습니다. 그 나무가 제랍. 이러니까 그게 무슨 아무 힘도 없고 부러지고 이랬지. 우리 신앙 인격이 좀 맷집이 있어가 견뎌내고 시험에 와도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시련에 와도 견뎌내는 내성이 좀 우리가 구비돼야 돼. 이래야 되는데 쓴맛을 견뎌내는 말씀을 실천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어면 주었지. 내가 말씀 포기 못한다. 버리지 못한다. 말씀 거스르지 못한다. 나는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무비에 들어가서 쑥감으로 굽히도 우리는 계명 지킨다. 우상은 못 섬긴다. 끝. 밀당이 없어. 여기에 밀고 당기고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 말씀대로 지키다가 죽지.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쓴맛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내성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그만 팩 던져버리고 이 교회 떠났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이 교회 떠나면 딴 데 무슨 천국 있는 줄 압니까? 어리석습니다. 그런 망발은 안 해야 돼요. 거기 자기 인격이 제랍 같아.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그게 다 아주 신앙이 아주 얇아. 그래. 신앙이 있으면 그런 말들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되지. 이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람 보고 시험통하지 말고 목사 보고 장로 보고 권사 보고 믿지 마십시오. 목사 보고 어찌 믿습니까? 연약한 사람인데. 장로 보고 어찌 신앙을 해요? 권사 보고. 그분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그 방법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성경이 있으면 주변에 사기꾼도 많고 도둑도 많고 별의별 흉악 사람도 많아도 상관없어. 완전 불신 속에서도 상관없어. 하나님 계시니까. 흔들지 말고. 자,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 말씀의 쓴맛을 견뎌내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는 뭐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임금과 나라와 방언과 모든 이들에게 예언을 해라.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데,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는 밧줄인데,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 물 건너 생명줄을 던져줘야 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어서 밧줄을 던져줘야 돼.
예. 이러니까 이제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음의 밧줄을 던져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생명줄을 붙들면 지도 살고 구원받고, 이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꼭 저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들랑 미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딱 주거들랑 한마디 슬쩍 건너면 그만 그 사람이 달려나와. 택함 받은 자면 달려나오게 돼 있어. 뭐 어떤 웅변을 잘해야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조목조목 교리적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변론해가지고 나한테 항복해가 내가 졌다, 이제 오늘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기도 많이 하고, 빌립이 그래 이거 다 나누고 네가 와봐라 하니까 나다나엘 같이 그렇게 깐깐한 사람, 절대로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오늘따라 빌립이 와보라 하니까 빨려옵니다. 그거 못해요. 와보라, 딴 말 필요 없어.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 앞집에 저 사람, 앞집에 저 사람 기도하고 준비하겠다가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딱 주실 때 한마디 딱 던지면 덥석 물어.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출애굽의 영웅처럼,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읽고 듣고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의 쓴맛을 견뎌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을 나아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열매가, 축복이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